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단원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은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에 가장 나중에 있는 책 제목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냈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원수들이 파괴했던 성벽과 성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에스라에게 율법을 전해들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새로 지을 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이 예전에 있었던 성전보다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온갖 보물을 이 성전으로 가져와서 성전에 보물이 가득 찰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찰 때를 기다리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포로 생활이 끝난 지 10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낫다고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갔어요. 얼마나 반대로 살아갔냐고 하면요. 일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마저 변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 병든 동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사장들이 이 지경이니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부터 하셨는지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포로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약속받았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죠. 말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누군가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을 마치시고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100년도 채 버티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슬픈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해요. 그럴 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나 싶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게 맞는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건지 온갖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우리는 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약간은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눌 줄 아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에 이어 폭우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